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막내 동생, 저에게는 이제 막내 이모님이 되시죠.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희 어머니가 올해 85세고 둘째 이모님이 92세입니다. 굉장히 장수 집안이죠. 첫째 이모님이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이제 나이가 70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제가 55니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옛날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와, 우리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아는 저분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인상 좋게 생겼는데 그분이 이제 과거사를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만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이게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죠. 보고 있고 분명히 옆에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온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놀랬던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예뻤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할머니는 야, 나도 젊을 때 진짜 한 미모했대요. 아무리 그랬지, 이 할머니가 아무리 변해도 어떻게 미모를 변해? 이 상태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요즘 조금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스타일인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목사님 청년 때도 머리 길고 괜찮아 그러면 에이 그래요. 그리고 청년 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시간 속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보는 그 사람이 내가 인지하는 거고 내가 유일하게 느끼는, 인간이 안다는 그것이 얼마나 지금 지엽적이고 얼마나 작게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많은 것을 깊게 알고 넓게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그 예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보는 그 시각과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지개 색이 몇 가지 색인지 아세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입니까? 무지개는 아이들한테 물으면 7가지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빨리 놓죠, 바람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무지개 색깔을 오색 무지개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 때 오색 떡을 만드나 봐요. 미국은 무지개 색깔을 6개라고 했습니다. 남색을 제외한 6가지 색이라고 합니다. 이건 많이 네이버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무지개 그렇죠, 슬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히 봐야겠어요. 더 이상 못 외우겠습니다.
멕시코 원주민들 마야인들은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5가지 색깔로 했답니다. 하얀색이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2-3가지 색깔로 무지개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도대체 무지개 색깔은 몇 색깔일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려 134에서 207색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색이죠. 200가지가 넘을 수 있는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색을 어떤 데는 2-3가지밖에 못 보는 거고, 어떤 데는 5색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6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7가지는 완전수 7, 성스러운 숫자로 해서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무지개를 어떤 곳에는 2-3가지 색깔로 보고 어떤 곳에는 6가지, 5가지, 인간이 한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내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친구들과 다니면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같이 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봤는데. 저는 제 친구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걔는 여자를 딱 쳐다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 입었는지, 메이크업부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 내 친구가 있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쫙 빼요 그냥. 저는 딱 보면 파마를 했는지 머리를 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연애할 때 저는 항상 뭘 쳐다봤냐면 귀만 쳐다봤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모르겠고 귀는 보는 거예요. 귀걸이를 했나 안 했나.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놀랍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여러분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수많은 예화를 든 거를 여러분 그래 끄덕끄덕하고 맞아 이렇게 다르구나, 맞아 쳐다보면 다르게 봐, 맞아 우리는 한계가 있어, 이걸 이해하면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본 것을 아주 진리처럼 우기고 있고 고집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내가 본 게 맞아, 걔는 못됐어, 걔는 그래, 자기가 본 그 순간에 본 것이 꼭 그 사람의 전 인격인 양, 삶인 양 착각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결정적인 시간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다는 건 뭐냐면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제가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설교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말씀 좀 설명하고 여러분이 끄덕끄덕하고 여러분들께 내용 좀 이렇게 깊게 조금 말해주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깊어. 그 깊지도 않는데 자기가 못 본 걸 남이 보면 깊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걷다가 이해하기 쉬운 예화 좀 들어주고 이러면 여러분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왜 어렵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의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귀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코끼리는 통과 같고 기둥과 같아, 분명히 맞지만 틀린 겁니다. 코끼리는 귀를 보고 코끼리는 아니야 날개 같아, 맞지만 틀리는 겁니다. 코를 보고 코끼리는 뱀과 같아, 맞지만 틀립니다. 그렇죠? 어느 날 고개를 들었더니 코끼리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전체를 설명하래요.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기둥만 알았을 때는 참 쉬웠습니다. 그때는 다리를 봤기 때문에 아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은 든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여서 이 땅을 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설명한 건지, 하나님을 다 설명하자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것이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따로 띄어서 흔히 영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영적인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 복음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이란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 누가, 요한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관점이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관점이 같다는 것은 아주 그 평가는 작은 것을 갖고 한 겁니다. 실제 마태, 마가, 누가가 들어가면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관점이 같냐면 흔히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해서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왕의 복음을 강조했다면 마가는 섬김, 종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해서 흔히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인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복음을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그 성품이나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인자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 새는 사자, 송아지, 사람은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눈을 볼 거 아닙니까? 한계를 땅에서 위를 보잖아요. 그런 표현 때문에 공관이라고 한 겁니다.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잖아요. 독수리는 어디서 봐요? 하늘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여기가 좀 다른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요한은 다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마태는 그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 썼는데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완성시켰다 해서 유대인에게 썼고 그 메시아가 완성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썼기 때문에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누가랑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고 있죠? 근데 이 산상순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면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평지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같은데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평지일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에 가면 중간에 이렇게 평지 같은 큰 구름이 있죠. 그리고 또 올라가죠. 이 산에 오는 이 구름을 산에서 얘기했다면 산상이 되는 거고 이 구름 그러니까 이 평지를 얘기하면 평지가 되는 겁니다.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산상순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가 강조한 마태복음 2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의명령을 하시는 건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 대의명령을 하는데 16절에 왔더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어디에 이르러요? 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선민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시내산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므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퍼지듯이 산에서 이 산을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종으로 오신 섬김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시간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씁니다. 강조점이.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복음서의 가장 짧은데 예루살렘 입성을 11장에 해서 예수님의 순환사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책의 분량에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순환받는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마가입니다. 누가는 인자복음이라고 해서 이방인에게 대해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 복음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오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과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중요하냐면 바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 예수님의 성품, 또 이방인처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를 가장 많이 역사적인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는 게 누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냐면 바로 요한의 복음서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한 이 사복음서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같습니다. 자, 먼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베란가 예수님 얘기가 왜 성령 강림이 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렵지만 조금씩 들으면 항상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뭔지를 내가 크기를 먼저 얘기해 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예수님이 얘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그 예수의 얘기가 좀 구체화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안에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30절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가 물론 요한이 썼지만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도 이건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쓴 겁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또 말씀들, 행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기록하기 위해 쓴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한다면 더 많은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걸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별했다는 겁니다. 각자. 왜 선별했냐면 이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한 목적, 기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려고 그거를 썼고 그거를 알고 여러분이 믿고 그 안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할 때 그 이적이 그 병을 고치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했다. 너희도 가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이적을 너무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100이라면 완전히 그거를 10으로 축소화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쳤고 우리에게 왜 그거를 하라고 했냐면 그 치유라는 게 뭐냐면 병이란 우리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원죄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결과가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야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려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십니다. 그렇죠? 세포가 병이 들고 몸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나는 안 죽어, 이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 논리 자체가. 왜 죽냐면 너가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가 완전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생명, 네 건강, 네 모습조차도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납니다. 놀랍지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관여 못합니다. 태어나도 관여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드는 노년에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도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병들게 함으로, 병으로 너희가 불완전하고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칩니다. 뭐예요? 바로 이 근원의 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 거예요. 병을 고쳤다는 건 단순하게 치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근원과 존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이 옮기는 겁니다. 우리 에이즈 걸린 사람 보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병이 옮길까 봐. 내가 감기 걸렸으면 안 가잖아요. 병이 옮길까 봐. 왜냐면 우리는 그 병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은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가 만졌더니 부정한 것이 부정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정한 것이 부정한 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말 이해했어요? 부정정, 부정정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함이, 예수의 생명이 부정함을, 병을 고쳐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이런 것이 뭐냐면 예수가 모든 자연의 주인이시다. 단순하게 바다를 잠재웠대. 우리 요즘식으로 히어로 같은, 영웅 같은, 슈퍼맨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예수만이 자연과 모든 것을, 또 귀신을 쫓지는 영적인 세계까지 그는 주인이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목적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거라면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마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그 구약에 말한 그 예수의 사건이 역사 안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시각적에서 기록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출생과 살아가는 그 우리가 보는 시각 안에서를 썼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왜 공관복음에 안 들어가, 관점이 다르냐면 바로 그 시각이 우리가 보는 시야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태초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야를 확 넓혀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너희가 왔기 때문에 그냥 한 성인이나 역사의 성인이나 너희보다 좀 힘이 있는 히어로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이 땅에 와서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사람들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종교나 또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 그걸 예수와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너희의 시각을 넘어서서 창조부터 존재하는 자라고 요한은 넓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땅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대에 오시는 그 사건이 아닌 완전히 시간대를 넓혀서 그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영적인 복이라는 표현은 이런 데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니라. 자,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으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아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맨날 창세기는 반복해서 읽잖아요. 성경 통독한다고 창세기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청년 때 창세기는 제일 많이 읽었어요. 왜?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맨날 포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그냥 느낌이 올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끄집어온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려줬냐면 나는 애굽보다 좀 강한 신이나 다른 신보다 좀 능한 신이 아니라 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든 창조주라는 자기 표현을 쓴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간이 출발했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만물이 시작됐다. 내가 시작의 근원이다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만듦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되기 전에 초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태초는 뭐예요? 시간의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그런 만물의 시작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존재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태초, 그 초시간적인 그 태초에 누가 계셔요? 말씀이 계셨대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편할 텐데 말씀이 계신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걸 보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꼴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작게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건 좀 은유적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러어인데 저도 헬러를 쓰니까 제가 굉장히 헬러가 유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 아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도 유명해서 나는 못못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보다 크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왜 이걸 말씀으로 했냐면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고 말씀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로 갑시다. 1장 1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서 제가 안 갔지만 2절부터 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찾았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받았으니까. 한국어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당분 곰이었으니까 밀리죠. 우리는 밀려요. 할 말이 없죠.
일본어는 무조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 언어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였을까요? 주님이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하니까 생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소리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의지, 뜻, 생각,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분의 의지, 뜻,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뭐 우리처럼 손을 쫙 내밀면서 뭐 있어라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의지를 갖고, 그분이 뜻을 갖고, 그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면 그게 곧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의지와 뜻을 누구를 통해서 실현했냐면 예수를 통해서 실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의지와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말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만물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연결하는 걸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로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는 존재 자체가 예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이거 어려운 단어지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문적 용어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초를 넘어선 시간적 개념을 넘어선 시간의 초월적 개념 그 아주 시간의 끝부터 예수님은 존재했다, 선제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라고 얘기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가장 두 가지가 표현되는데 가장 친밀한 함께 있으니까 친밀한 거죠. 나 누구누구 함께 있어. 나 누구누구 함께 30년 살았어. 그러면 와 굉장히 친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밀성을 얘기하지만 함께라는 뜻은 뭐예요?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할 때 너희는 누굴 믿니? 하나님. 근데 왜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도 믿어.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래. 성령님 뭐야? 세 분이야. 세 분이야? 한 분이야. 한 분이야? 근데 셋이야. 셋이 하나야.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야. 뭐야? 나도 몰라 여기까지.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렵죠. 이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본질은 완전히 동등된 하나이면서 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세 격을 가진 성부,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세 분이라는 것을 이거를 설명하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은 그 다른 모든 그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만 종류가 하나면서 둘입니다. 그죠? 여기서 빼냈잖아요. 여자를 여기서 뺐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서 나왔는데 다른 존재예요. 모양과 말하는 것과 생각과 모든 게 달라요. 내 안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놀라운 거는 뭐 태어날 때는 중성이고 자라면서 달랐다가 나이가 들면 중성이 되죠.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들어온 거는 여자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우리의 살 중에 살은 이런 데잖아요 다. 그죠? 어디예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담은 이해했어요. 다른데 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요? 둘인데 하나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어요. 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몸은 땅의 것으로 만들었고 걷다 생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놀랍게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만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임을 그냥 이해했어요. 그거는 설명이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둘이면서 하나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연합을 말은 설명하는데 설명할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또 여기 계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 이거 제자 이 초대교회 이거를 정립한 건 이거는 그냥 내 아내가 이런 분이 아니라 아내를 살다 보면 아내를 그냥 알듯이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주 친밀하지만 뭐예요? 함께 있다는 독립적인 그 존재다. 하나님과 처음부터 똑같이 존재했던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하니까 조금 나눠졌어? 누가 위아래야 이렇게 설명할까 봐 그 뒤에 봤더니 1절에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또 헷갈리기 시작한 빌립보서 2장 이설기를 어떻게 2부 때 똑같이 할까요? 어려워요. 빌립보서 2장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죠.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선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립성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능력을 가진 어떤 자가 아니라 신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 안에 우리의 공간에 들어왔다 해서 그가 어떤 신적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어떤 성인 중에 좀 더 능력이 강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인지하는 거고 우리를 인지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온 거고 그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존재하는 피조물이 존재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면서 예수 자체의 독립적인 신이며 그러나 그는 신적인 인간이 아닌 신 자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그것도 예수가 같다고 요한은 먼저 딱 예수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죠? 벌써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죠. 벌써 이해를 못하겠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만큼 크신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봐요? 2절 다시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거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시 이제 앞에 말했던 걸 그가 시간의 맨 그 초월적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2절에. 자, 그러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표현을 모르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찾았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읽어줄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친밀과 그와 동질이 뭐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는데 뭘 아버지를 보이니? 내가 그와 동등되고 내가 그와 같은데 그 아버지가 바로 나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너희에 드러낸 자인데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역사와 시간에 왔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보여도 모르는데 인지할 수 있어요? 무지개도 보여줘도 다 인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왔다. 내가 그래서 온 거다.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만물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깐만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만이 힘이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단 말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했다면 모든 것이 예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모든 것 단순히 이 땅에 어떻게 7, 80년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7, 80년 사는 거의 문제라면 예수가 없어도 돼요. 없어요. 다른 걸 믿어도 돼요. 7, 80년 동안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셨어요.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7, 8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7, 80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장할 때 있어서는 예수가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가 아니면 소생하지 못하고 예수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다시 그 1장 4절 5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2장 4절에 갔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자, 이 생명은 뭐냐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이겠죠. 만물이 여기서부터 소생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머리에서 김들이 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빨리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1장 2절. 땅이 1장 1, 2절 읽어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시간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흑암에서 밝음이라는 바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존재의 방법.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는 그 안에 뭐예요? 질서와 충만과 그리고 빛으로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예수를 생명과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체험과 예수 안에서 체험과 충만과 완전한 것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빛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밝다, 빛이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빛은 뭐냐면 살아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이에요. 단순하게 그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비교하냐면 나중에 어둠으로 비교하는데 어둠은 단순히 밝다 어둡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요한이 이걸 어떻게 요한일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찾으세요. 그냥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신약성경 388쪽 찾았나요? 찾았나요?
예,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비치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시대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 밝음과 어둠을 대비시키므로 어둠은 죄된 성품, 빛은 하나님의 밝은 성품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깜깜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죄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흘러가고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이 있고 태초에 만들었던 창조된 것들이 죄로 무너졌다면 이 무너짐이 뭘로 회복될 수 있냐면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과 빛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 예수의 우리 땅의 그 33년, 짧게는 공생의 3년의 기록을 보는데 3년의 기록을 보는데 그걸 단지 우리의 시각에서 짧게 보면 안 된다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가 보여주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설명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고 느끼기만이 우리가 인지하니까 그렇게 설명했다면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를 어떤 신적 존재나 신적 능력 있는 히어로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그는 시간 전부터, 우리가 시작한 시간 전부터 초월적인 시간부터 계신 분이요, 그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만들었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의식과 뜻을 드러냈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분이다. 그가 모든 것의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거예요. 따라서 너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모든 근원의 힘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작게는 영적으로 낙담하거나 작게는 침체하거나 작게는 실망하거나 작게는 내 스스로 어쩌면 내 문제 안에 개인사에 조그만 문제 하나하나 하라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하려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오는 생명과 빛에, 그로 시작된 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뜻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실현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힘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항상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보다는 충만했다고 저는 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영적 침체가 서서히 말씀과 기도를 보지 않고 서서히 떠났기 때문에 침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살아가도 순간 영적 침체와 낙담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 욥이 그런 존재였고, 그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순간 이세벨에게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욥이나 엘리야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욥도 나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귀로 들었으니 눈으로 봅니다. 깨닫어서 회복이 됐고,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가 시내산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힘이라는 걸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왜 똑같은 소리를 할까요? 이런 소리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좀 이따 먹겠죠. 그죠? 어떻게 육신은 먹어야 사는 걸 알면서 영은 예수로 사는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힘이 뭔가를 깊게 깨닫고 싶으면 일주일만 굶으세요.
일주일만 걸어도 내 육이 이렇게 낙담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뼈저리게.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신과 피조물을 나눌 때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만들고 모든 생물에게 먹거리를 줬습니다. 이 말은 피조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힘이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먹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먹어야, 생명이 밖에 있으니까 먹어야 사는 존재라면 영적으로도 너희는 의지해야 사는 거지, 육도 먹어야 사는데 하물며 영과 정신이겠냐는 거예요. 이 육도 먹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합니다. 바보냐 이거예요. 바보냐. 너희 육도 하루만 걸으면 기력을 상실하고를 너희 영이, 그 본질적인 영이 그렇게 네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예수 아니면 거기에서 모든 생명과 빛과 만물의 근원이 나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회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얘기가 필요한 거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인의 얘기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힘을 잃었다면 그건 예수를 놓친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침체했다면 그건 예수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다시 회복과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다시 우리가 놓쳤던, 아니 작게 알았던 예수라면 더 깊고 넓게 알아가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과 힘이, 또 여러분의 2010년대 모든 가정과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1월달 2010년도 아직도 우리는 시작 속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하는 거 많지만은 하나님, 가장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게 아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깊게 고백하고 그의 힘과 능을 붙잡는 한 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